느헤미야는 구약의 지도자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근데 느헤미야를 사람들이 얘기할 때는 굉장히 탁월한 지도력을 갖고 있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탁월한 지도력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항상 얘기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조상들의 죄를 회개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조상들의 죄를 회개했다는 거예요. 어떤 구절이냐면 바로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박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때로는 우리가 태어났는데 아버지와 어머니가 딱 계시는데 내가 너무너무 본받고 싶지 않는 아버지 또는 본받고 싶지 않은 어머니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느헤미야의 상황은 본받고 싶지 않은 조상들이 있었고 그 조상들의 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타국 땅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원래는 어디서 살아야 되죠? 가나안 땅에 살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조상들이 잘못한 죄로 인하여서 지금 느헤미야는 거기 살지 못하고 어디 살고 있었냐면 수상궁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죄를 자기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겠다는 겁니다. 자, 일본과 우리나라 사이에는 굉장히 골이 깊죠. 그래서 일본 사람들 중에는 자신들이 조상들이 저지른 죄를 회개하겠다고 나오는 지성인들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때로는 부인하고 싶지만 그분들의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느헤미야는 상당히 부모님과 자녀 사이의 관계가 상당히 건강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부모님에 대해서 좋은 부분을 자랑할 수는 있어도 허물까지 감싸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그 허물조차도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부모님이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으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부모님이 저한테 사과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요. 사과하셔야 되는 것도 맞는데 여러분도 용서하세요. 안 돼요. 쉽게. 한 번 해가지고 다음에 또 금방 미움이 올라와요. 그래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우리가 말세가 되면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역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대는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감사할 줄 모르며 불경스러우며 무정하며 원한을 풀지 아니하며 비방하며 절제가 없으며 난폭하며 선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무모하며 자만하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함의 능력은 부인할 것입니다. 그대는 이런 사람들을 멀리 하십시오. 쉽게 얘기하면 손절하라는 소리예요. 말세에 이런 증세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 특히 요거요.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는 부분이 있고 또 바로 이거요.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의 특징은 뭐죠? 자꾸 부모님들과 분리되고 싶어해요. 현대인들의 특징이 뭐죠? 자꾸 자기들끼리만 모이고 싶어하고 꼰대라 그러면서 라떼라 그러면서 사실 좀 꼰대 라떼가 있긴 있죠. 그러면서 자꾸 자기들끼리만 모이려고 해요. 그래서 세대가 단절이 일어나요. 이거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이거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는 끌어안겠다는 겁니다. 나 나면서부터 문제 있는 거 알고 있는데 나 끌어안고 내가 대신 회개하고 지금부터 이 저주의 고리를 끊겠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는 책 제목이 좀 긴데 결혼하기 전에 치유받아야 할 상처와 아픔들, 이게 책 제목이에요. 결혼하기 전에 치유받아야 할 상처와 아픔들이라는 책이 있는데 왜 사람들은 결혼해서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했는데 파트너가 필요한가? 여기서 말하는 파트너는 변호사 파트너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맡겼잖아요. 후배한테 해달라고. 네.
안 보신 분들은 빨리 보세요. 네. 그걸 왜 맡기냐 그거예요. 그만큼 현대 사회에서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 왜 그러냐면 내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는 상처 때문에 행복한 결혼을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또 불행이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상처가 어떻게 치유를 받아야 되는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거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거죠. 다보스 포럼이라는 게 있어요. 세계 경제 포럼이라고도 부르는데 여기 회장님이 누구냐면 클라우스 슈밥이라는 분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공부를 하신 분들은 책을 보신 분들은 이분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근데 이분이 뭐라는 얘기했냐면 4차 산업혁명이 시작이 됐는데 이 상황에서 급하게 나타난 것이 코로나19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상황이 겹치면서 이 전 세계에는 리셋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리셋이라는 건 뭐냐면 제로가 되는 게 아닙니다. 기존에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가치관들이 쭉 정렬되어 있는데 이 가치관들이 갑자기 막 흔들려가지고 어떤 거가 더 중요하게 쑥 올라오고 중요했던 가치관은 밑으로 쭉 내려가면서 가치관의 정렬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기독교인들 지난번에 얘기했죠. 기독교인들에게는 중요하게 두 가지 생각하면 어떤 게 있다고 그랬죠? 주의 성수하는 거하고 기도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게 다가온다고 그랬죠. 그런 것처럼 이 세계의 대지각 변동이 일어남으로 해서 사람들에게는 가치관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들이 정렬이 일어나는데 이것을 리셋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리셋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렇게 4차 산업혁명하고 코로나19 때문에 생긴 것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리셋의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게 바로 언제냐면 느헤미야 시대에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느헤미야 시대에 이 리셋의 사건을 통해서 공동체에 어떤 가치관이 들어오게 되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게 그 서쪽 벽이에요, 여러분. 뒤에 나와 있는 것이.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첫째, 리셋 공동체는 하나님이 음모를 리셋하신다. 자, 사람들이 선한 일을 하면 온 우주의 기운이 다 나를 도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선한 일을 하는데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선한 일을 하는데 아무도 몰라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선한 일을 하는데 아주 죽게 살기로 와서 방해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누군가 나를 방해하고 없애고 힘들게 만들려고 했을 때에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뭔가 계획을 세웠을 거 아니에요. 이 계획을 음모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이 이 음모를 리셋을 시킨다는 사실이에요. 자,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드디어 우리의 원수들은 자기들의 음모가 우리에게 새 나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이 그들의 음모를 헛되게 하셨으므로 우리는 모두 성벽으로 돌아와서 저마다 하던 일을 계속하였다. 느헤미야가 지금 하고 싶은 일은 뭐죠? 성벽을 건축하는 일입니다.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자신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성벽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성벽을 부술 도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부셨죠? 그냥 성벽을 돌았잖아요. 돌고 하나님이 소리 질러고 소리를 질렀던 거예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 성벽을 부시는 포차를 만들기 전까지는 이걸 부실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포위하고 이 성벽이 그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 먹을 것이 떨어지고 물이 없어져서 질병이 돌아가지고 항복하고 나올 때까지 바깥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짧게는 6개월, 길게는 몇 년도 농사 짓고 살면서 바깥에서 항복할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더 질기게 기다리냐, 누가 더 버티느냐에 따라서 이기고 지고가 결정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음모를 없애게 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혹시 여러분을 누가 해하려고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알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음모를 하나님은 전혀 없는 것처럼 무효화를 시킨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들에게 무효화시킬 때 하나님은 어떻게 무효화시켰냐면 이들이 갖고 있는 리스트가 있어요. 나름대로 버킷리스트가 있는데 뭐냐면 이스라엘 미워하기, 그 위로 올라가면은 구체적으로 느헤미야 방해하기, 그 위로 올라가면 근데 이거 방해하는 거 왕한테 들키면 안 됩니다.
왕한테 들키지 않기. 나름대로 이런 순서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맨 위에다가 여호와는 무섭다라는 걸 쾅 박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음모를 들키고 음모를 다시 또 꾸미려고 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무섭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는 않아요. 근데 하나님에게 대해서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두려운 마음 때문에 여러분을 해할 수 없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4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때로 살면서 정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죠. 하나님이 이 정의를 이루어 주십니다. 어떻게 이루어 주세요? 그들이 만든 모든 기계가 쓸모가 없어지는 거예요. 핵폭탄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터뜨릴 수가 없어요. 나를 공경에 빠뜨리려고 폭로하려고 뭔가 계획을 세웠는데 아무 소용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보호를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다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다 계획이 계세요. 근데 내가 나름대로 이게 이런 리스트가 있는 거예요. 누가 날 괴롭혀. 그러면 소심하게 복수하기. 왜냐하면 또 보복을 당할까봐 두려워가지고 소심하게 복수하기 이런 거예요. 또 두 번째 똑같이 맞받아치기. 요거는 조금 이제 담이 커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위에 좀 더 올라가면 하나님께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그러면 따져 묻기.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도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밑에 그래서 다른 리스트가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더 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밑에 거는 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이 다 있는데 내가 막 밑에 거부터 하기 시작하면 이 상황을 망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둘째 시작. 리셋 공동체는 비전에 맞추어 조직을 리셋한다. 이 느헤미야는요 왕궁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왕의 관원이었어요. 그래서 왕국에서 굉장히 큰 제국에서 조직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조직력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난번에 모르드게를 봤잖아요. 모르드게도 수상궁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려움이 닥쳤을 때 아주 조직적으로 이 문제를 하나 이겨나갑니다. 근데 뭐부터 시작했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부터 시작을 했죠. 그래서 하나하나 해나가는데 이 느헤미야는 어떻게 해나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때부터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 반은 일을 하고 나머지 반은 창과 방패와 활을 들고 갑옷 차림으로 부처를 섰다. 관리들은 성벽 제공 공사를 하는 모든 유다 백성의 후방을 지켜주었다. 일반 일꾼들은 한 손에는 연장을 다른 한 손에는 창을 들었다. 성벽을 쌓는 사람들은 허리에 칼을 차고 일했다. 나는 제때 경보를 올리기 위해 나팔수를 곁에 두었다. 어떤 활동들을 했냐 하면 이 바뀐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이 일을 해결했는데 이런 겁니다. 조직 양식을 리셋을 했어요. 그냥 있는 상태로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도전이 오니까 그 도전에 응할 수 있는 조직을 새롭게 리셋을 합니다. 어떻게 리셋하냐면 첫째는 작업을 반 하고 보초를 반을 쓰는 것을 선택한 거예요. 원래 작업을 다 해야 돼요. 근데 적군이 쳐들어오니까 할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가족 같은 군대가 후방에 배치되어 있다는 거예요. 관리들이 있고 그 뒤에 군대가 배치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이 하다가 심에 붙일 때는 군대도 같이 투입돼서 싸우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12지파로 나눠져 있었고 그 12지파가 군대를 조직해서 나갔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군대는 가족으로 이루어진 혈연으로 이루어진 군대예요. 그래서 싸우다가 위급하면 그냥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싸우면 돼요. 왜냐하면 우리 가족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혈연으로 구성된 군대가 내 가족처럼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3번과 4번에 보면 재밌는 얘기가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창을 들고 어떤 사람은 허리에 칼을 찼다고 얘기해요.
근데 허리에 칼을 찬 사람은 누구냐면 성벽을 쌓는 기술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벽돌 쌓을 수 있다고 누구나 다 쌓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기술자가 쌓아야 돼요. 잘못 쌓으면 무너질 수도 있고 잘못 쌓으면 견고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벽돌을 쌓는 사람은 양손으로 쌓는 거예요. 무기를 들 손이 없죠. 무기를 허리에 찹니다. 칼로.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폐허가 된 잔해를 옮기는데 이 옮기는 거는 한쪽 손씩 그냥 양쪽 손으로 이렇게 들고 가도 돼요. 그래서 한쪽 손에는 창을 들고 한쪽 손에는 물건을 들면서 옮긴 일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기술에 따라 무게를 차별해서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만약에 여러분이 맡은 역할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가지는 무기가 달라질 수가 있고 여러분이 무엇을 맡았느냐에서 자세가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거, 나팔수를 배치했다. 그 당시에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나팔이었어요. 야생양의 뿔을 가져다가 나팔을 만들어서 이걸로 부르는 쇼페르라고 부르는 건데 이걸로 불어요. 쇼파를 이걸 쫙 불면 그걸 부는 거에 따라서 어떻게 공격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방어를 해야 되는지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카톡이야 이게. 그래서 이걸로 느헤미야가 옆에 두고 있다가 딱 상황이 펼쳐지면 그 상황을 쫙 알려주고 그쪽으로 쫙 모여가지고 활동할 수 있게끔 조직의 양식을 새롭게 쫙 배치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의 환경을 탓하지 말고 자신이 어떤 장애가 생겼다고 그거 탓하지 말고 안 돼요. 비전과 목적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대로 행해야 된다. 예, 이렇게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셋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리셋 공동체는 시스템 위에 하나님 리셋이다. 지금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었잖아요. 조직을 새롭게 만들었잖아요. 근데 뭘 해야 되냐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자,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 조직을 만들었는데 이 조직 위에다가 놓는 거예요. 너네 지금 우리가 조직을 이렇게 짰지? 요거 굉장히 잘 숙지하고 요대로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혹시 이렇게 하다가 안 되면 어떡하지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들 수 있어. 두려움이 생길 수 있어. 누가 책임지지? 하나님이 책임질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가끔 청년들 중에 보면 목사님 저는 철학을 공부하고 싶습니다. 왜 철학을 공부하고 싶니? 이제 어른이 되니까 생각이 많아지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한테 뭐 얘기를 막 할 게 많아지는 거예요. 막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 나름대로 얘기를 하는 게 철학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무 말이나 한다고 다 철학이 되지는 않죠. 사람들에게 검증을 받아야 돼요. 그 생각이. 저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제가 하는 이 얘기가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네, 다 주석책을 보고 논문을 다 보고 근데 원어상으로 어떤가 보고 다른 성경의 번역은 어떤지 다 본 다음에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의심스러우면 찾아보세요. 각종 자료를 다 찾아보세요. 예. 그 목사님 말이 맞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딱 검증을 해줄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럼 하나님의 마크를 꽝 찍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거를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다 했는데 노력 다 했는데 이 위에 하나님이 딱 검증을 해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리라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삶의 요소들을 이렇게 보면 우리의 삶을 쭉 살펴보면요. 삶에 어딘가 무엇이 부족한 부분을 발견하게 됩니다. 결핍을 발견하게 돼요. 결핍은 그냥 내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사회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봤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 자리로 부르신다고요. 이것을 네가 좀 하면 안 되겠니? 기민, 네가 좀 하면 안 되겠니? 라고 하나님이 기민의 삶의 자리에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게 내 눈에 보이게 만드시는 거예요. 근데 이걸 봤을 때 두 가지 태도를 취할 수 있습니다. 비판하고 욕하고 뒤에서 흉보는 거. 또는 내가 그것을 맡아서 해야 되겠구나. 내가 그 자리를 채워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 그래서 이 프리즘을 통과할 때 빛은 원래 하나죠. 말씀의 빛은 하나지만
내 삶 속에서 이것은 여러 가지 색깔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삶의 요소들이 다시 정렬이 되는 거예요. 쫙 정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거는 선택하고 어떤 것은 선택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자리에는 이거는 필요 없구나라고 때로는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어릴 적에 가지지 못할 때는 뭐든지 다 갖고 싶어요. 근데 어른이 돼서는 가질 수 있지만 갖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자유와 방종의 차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굉장히 실제적으로 다가온 일들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이렇게 살지 못한 거를 속으로 모임 때 나 이렇게 살고 싶은데 못 살았어. 또는 내가 하나님의 부족한 결핍을 채울 수 있는 나에게 맡겨주신 비전을 발견했는데 그게 뭐라고 같이 소그룹 시간에 나누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소그룹 시간에 자꾸 그 자리로 집어넣는 겁니다. 그리고 메모하라고 하는 거예요. 읽기 전에 빨리 적어놓으라는 거예요. 넷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리셋 공동체는 나와 공동체의 비전의 유기적 리셋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땅을 잘 분배받았고요. 잘 살고 있었는데 그 잘 사는 삶의 마지막이 뭐였냐면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했다. 이스라엘에 그때 왕정이 아직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왕을 뽑아주지 않았어요. 왕이 없는 건 당연해요. 근데 그렇다면 그때 왕은 누구였을까요? 하나님이 왕이에요. 왕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상징적인 겁니다. 상징이라는 것은 1대1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십자가가 있잖아요. 십자가가 예수님은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희생을 상징하는 거예요. 또 십자가는 뭘 상징하죠?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거 물건은 하나지만 여기에 연결된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의미가 하나가 있고 하나가 있어서 1대1로 연결되는 것을 우리는 기호 또는 부호라고 불러요. 이건 상징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십자가를 보고 저건 우상이야. 하나님처럼 섬기잖아. 그거는 상징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거는 부호처럼 여기는 거죠. 그거야말로 잘못된 거죠. 그 생각을 고치셔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상징이고 예수님의 희생의 상징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의 상징인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줘야 되는데 그냥은 안 돼요. 뭔가 희생을 치러야 되는데 자기 아들을 희생시킴으로 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가능한 것이고 대신 희생을 당하는 것은 예수님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한번 흉내를 내보는 것이지요. 근데 이 왕은 상징적인 것인데 왕이 없었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따르지 않고 결국 누굴 따른 거죠? 나 자신을 따른 것이에요. 내가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왕좌에서 내려오라고 항상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것입니다. 자, 리셋 공동체는 비전이 있는데 이 비전이 개인의 비전과 공동체의 비전이 서로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모래내 교회 7대 기도 제목이 있어요. 자, 뭘까요? 자, 월요일 날은 주일 예배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화요일은 모래내 교회를 위해서, 수요일은 다음 세대 세가족을 위해서, 목요일은 후원선교주 교회 기관을 위해서, 금요일은 환우들을 위해서, 토요일은 한국교회 감리교회 서대문 지방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공동체의 비전이고 7대 기도 제목이에요. 이것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나의 비전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는 그 일은 각자가 맡은 영역이 있고 그 영역에서 해야 되지만 결국은 큰 비전인 성전을 성벽을 건축하는 일을 하고 이 성벽의 건축이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전에서 예배하는 그 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같이 연결시켜 주는데 느헤미야는 이거를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일을 했냐라는 것이에요. 이 부분부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적을 것이 있는 사람들은 꼭 적으셔야 되고요. 적을 것이 없는 분들은 사진을 찍어서라도 이 방법을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첫째, 어떻게 하냐면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들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현재 나에게 벌어진 일을 기술하고 묘사할 수 있어야 돼요. 나의 삶 속에 어떤 일이 생겼는지. 제가 만나면 청년들한테 이런 질문합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냈니? 이런 거 물어봐요. 잘 지냈어요. 물론 그것도 맞는 대답이죠. 이거를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신의 삶 속에서 일어난 변화를 묘사할 수 있고 기술할 수 있는지. 이걸 묘사하고 기술을 하잖아요. 가령 우리 아버지가 요즘 피곤해 하시는 것 같아. 묘사와 기술이 될 수가 있죠. 그러면 원인 파악을 들어가야 돼. 원인 파악. 무엇 때문에 그런가? 이 성이 멀어서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걸 정확하게 딱 파악한 거예요. 분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뭔가 상황을 기술하고 그 기술한 상황에 대한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상황은 20절인데 아까 읽었던 건데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들으면 그 소리가 나는 곳으로 모여와서 우리와 합사하여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서 싸워 주신다. 이게 지금 순서가 조금 바뀌어져 있지만 신앙적 교훈이 먼저 있는 거예요. 뭐였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신다라는 신앙 교훈이 딱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신다는 사실을 아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되죠? 나팔 소리가 나는 곳에서 같이 싸워줘야 돼. 아, 싸움이 벌어졌는데 난 피해야지. 피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가서 싸우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워주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이 너무 중요해요. 말씀을 알아야지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행동할지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린아이였을 때는 엄마한테 벌 받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하거나 하지 않거나 합니다. 근데 조금 자라면 주변 친구들을 보고 해요. 주변 친구들이 하면 괜찮구나 하고 따라서 하고요. 주변 친구들이 안 하면 괜찮구나 하고 안 따라해요. 그래서 중고등학생들은 그 피어 프레셔라고 그래가지고 친구들, 동료들의 압박이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누가 가면 가고 누가 안 가면 나도 안 가고. 그래서 중고등학생들은 수련회 갈 때 친구들을 잘 포섭해서 야 누구도 가는데 너도 가지 그러니 이러면서 이제 꼬시는 거예요. 그게 자기들의 판단군 거예요. 그래서 중고등학생 때는 비행 청소년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왜냐하면 친구가 하니까 해도 괜찮으려고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건 나쁜 짓인데 생각이 없니? 라고 물어봤지만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왜냐하면 친구들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어른이 됐다는 건 뭐냐면 친구들 아무리 100명이 다 가도 한 명이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에 이건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 거기 안 끌려가고 자기 자리를 딱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는 지금 이 얘기를 할 때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 방면을 딱 얘기해주고 거기 밑에 깔린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중고등학교 시절이 지나고 청년이 되었을 때에 나의 주관이나 나의 개성이 강해서 다른 주변에 들어오는 정보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능력이 떨어지면 이 사람은 굉장히 스스로 고립되거나 자기 주관이 강한 사람이 돼서 결국에는 주변과 소통이 안 되고 이로 인하여서 직장 생활이나 가정 생활 또는 학교 생활에서 외톨이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뭘 통해서 변화를 받아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나를 스스로 검증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느헤미야는 이것이 굉장히 분명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왕의 간원으로 있었는데 그 자리를 내어놓고 내가 지금 가야 될 게 어딘지 딱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벽이 회파가 됐다고, 망가졌다고, 부서졌다고? 하나님의 결핍이 거기 있구나. 난 거기 달려가서 그거 성벽을 건축해야 돼. 그리고 어떤 방해가 따고 가도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데 그럼 나도 같이 싸워야지. 그러면서 방법을 알려주고 자, 기술하고 분석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지혜가 되고 그 다음에 하는 방법이 딱 정해지는 거예요. 이 네 가지 단계를 통해서 여러분 찾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 그러면 돌아가지 않아요.
헤매지 않아요. 고생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길을 정확히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영화 요즘에 굉장히 인기가 있죠. 인사이드 아웃 1에서는요 5가지 감정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기쁨, 슬픔, 까칠, 소심, 버럭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2가 되니까는 4가지 감정이 더 들어와서 불안, 부럽, 따분, 당황 이런 것이 들어왔는데 불안이 이제 제일 크게 작용을 합니다. 요게 이제 넘어가는 경계선이 어디죠? 사춘기가 딱 되니까 불안이 확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여러 가지 감정들이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의 어떤 일어나는 사건들 중에 이 감정들이 그 기억을 가지고 있을 건지 아니면 슝 저 멀리 무의식으로 보낼지 결정하는 거예요. 빵 터져서 채원이 어떻게 누가 좀 도와줘라 몸도 아픈데 이거를 결정하는 거야. 감정이. 오늘 만약 어디 부끄러운 일이 하나 있었어요. 그러면 이거를 슝 보내는 거예요. 무의식으로. 근데 어딘가 엄청 쌓여 있어요, 이게. 근데 중요한 사실은 내가 버렸던 그 기억도 나라는 사실이에요. 나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깨끗한 이야기만 써져 있지가 않아요. 상당히 지저분하고 기억하고 싶지 않고 감추고 싶은 얘기까지도 여기는 다 적혀 있습니다. 다윗이 잘못한 얘기. 왕이잖아요. 그거 지우려면 얼마든지 지울 수 있습니다. 왜 못 지워요? 근데 왕이 다른 여자를 빼앗은 얘기도 적혀 있어요. 노아 홍수 이후에 벌어졌던 아주 불편한 이야기들도 거기 적혀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 다가 다 우리를 만들고 있다는 사실이고 그렇게 해서 만드시는 분은 또 누구실까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읽었던 성경 이제 거의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내 감정대로 살아갈 때는 이쪽 그림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와봤더니 자기들끼리 사는 것이 좋아서 성전도 건축하지 않고 성벽도 건축하지 않고 자신들을 산다고 살고 있지만 실제 영적인 상태는 빈민가에서 살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향해서 나가기 시작하니까 성벽을 건축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던 일 중에서 오늘 읽었던 22절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이 모든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근처에 올 수 있는 사람들은 전부 왔는데 혼자 온 게 아니라 집안에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거나 싸움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을 전부 데리고 왔어요. 하인들까지 데리고 왔어요. 종자들을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또 왔다 갔다 하기도 불편하고 왔다 갔다 하다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다 같이 숙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밤에도 같이 보초를 섰어요. 낮에도 같이 일을 했어요. 이 공간을 제공해 주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 일에는 내가 있던 곳을 떠나서 다른 곳에 가서 거기서 숙식하면서까지라도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중요성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 일들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느헤미야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느헤미야의 형제 그리고 느헤미야의 종자들 그러니까 부하들 그리고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옷도 안 벗었대요. 왜냐면 밤에도 나가서 싸워야 될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낮에도 일을 해야 되니까 물을 먹으러 갈 때도 병기를 잡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에 보면 성벽을 재건하고 있지만 이건 결국 자신들의 영적인 상태를 재건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어떤 일을 하나님께 비전으로 받아서 그 일을 하고 있잖아요. 남들은 아무도 못 봅니다. 모릅니다. 여기 그림에 보면 딴 하다 갑자기 슝 변하죠. 이게 뭐냐면 단계라는 거예요. 단계. 단계는 뭐냐면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공부해 보시면 알죠. 공부해 보면 똑같아. 성적이 똑같아. 나 열심히 공부했는데 똑같아. 어떤 때는 때로 떨어져. 막 되게 두려워.
그런데 결정적인 타이밍이 오면 이게 한계치가 다 차면 그 다음에 물 한 봉을만 딱 떨어져도 이게 슝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마이크가 넘어가네. 슝 넘어갈 수 있게 돼. 여기 보는 것처럼 1단계, 2단계, 3단계 갈 때까지도 똑같죠. 쌓인 모습도 똑같죠. 어느 일정한 단계를 탁 넘으니까 갑자기 확 쌓여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매일매일 쌓을 때는 그게 그건 거 같고 이게 뭔지 모르는데 어느 순간 보면 와, 이 성벽을 다 쌓았다고? 자신들의 영적인 상태까지도 변화가 일어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에게 주어진 육적으로 하는 일, 또는 지금 나에게 주어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일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고 있다고요. 여러분 오늘 여기 예배에 나와서 앉아 있잖아요. 청년부 예배, 다드림 예배,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와서 앉아 있는데 콩나물에 물을 부으면 물은 다 빠져도 콩나물이 자라는 거죠. 자라고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 나를 딱 보니까 와, 내가 이렇게 자랐다고? 저 앞에 거는 바지도 안 입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 건 바지도 입고 있네. 신기해요. 네. 일단 어떤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런 영적인 변화까지도 하나님은 유기적으로 일으키고 있다.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